36장 말씀을 읽는 날인데, 이 3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6장 1절 말씀에 부살렐과 오홀리압,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쓴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이들이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그렇게 만들게 된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천, 4겹으로 되어 있는 이 천을 만들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천을 받쳐주는 외벽 같은 것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천을 받쳐서 세울 기둥, 그리고 그 기둥들 사이를 가로대처럼 띠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그 내용들, 그것을 쭉 설명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깥에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1절로부터 7절 이 내용에서는 일꾼들이 먼저 소개가 됐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 그런 사람들이 이 일들을 만드는데 착수하게 되는 과정, 이것을 말해주고요. 3절 이하에부터 이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예물을 가져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그 예물들을 가져오게 되니까 나중에는 모세가 됐다, 그만 가져와도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 보기 드문 일이고 참 귀한 일이죠. 5절 말씀에 보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중지하고 와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명령을 내려서 말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있는 재료가 이 모든 것을 만들기에 충분해서 넉넉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졌던 언약이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고 겸비해진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된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감격스러웠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귀한 사랑이고 또 긍휼이고 자비라고 하는 것을 안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격해서 넉넉하게 가져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이 헌물, 그리고 헌신, 봉사, 이것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8절로부터 이어지는 계속적인 말씀, 이것은 앞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명령, 그가 시내산 꼭대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덮는 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말씀들을 알려주셨고, 그 천으로 덮고 그 천 밑을 받쳐주는 여러 기둥들과 그 기둥들을 또 받쳐주는 가로대 같은 띠를 만들 것에 관한 말씀을 쭉 주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부터 37절에 이미 모세가 받았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그것을 그대로 시행해가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전체를 덮는 휘장을 4겹으로 만들게 되는데 가장 그 안에는 10폭 휘장으로 그 성막을 짓게 한 겁니다. 천을 만드는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구름 무늬를 새겨 넣어서 천을 만들게 하고 크게 2개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가장 좋고 가장 적당하고 가장 귀한 것들로 이스라엘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장 아래 덮는 천은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2겹, 3겹, 4겹으로 덮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명령하시게 됐죠. 14절 가서 보면요. 14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안에는 10폭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조금 전 살펴봤던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구름 무늬를 새겨서 만든 천이 가장 아래로 한 겹을 덮고 그 위에 14절에 2번째 그 위에 덮는 것이 염소털로 만든 11폭으로 된 것, 그것을 5폭, 6폭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2개를 연결해 가지고 그 위를 덮게 하는 말씀들이 나타나고요. 그 위에 3번째 덮는 것은 19절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붉은 물들인 수대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든다. 수대양의 가죽으로 또 한 번 덮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그 천이 4겹의 천으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 전혀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성소를 덮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덮는 천을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해서 받쳐주는 기둥들을 세우게 되는데 남쪽과 북쪽에는 20개의 기둥들을 세우고 그 기둥들 밑에는 받침, 은받침 2개씩을 만들어서 40개씩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은 휘장이라고 하는 것, 들어가는 문을 만들게 되고 서쪽에는 8개의 기둥을 세우고 받침 16개, 2개씩 해서 16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세워있는 그 막을 이제 받쳐주기 위해서 가로대, 띠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내용들, 그것이 쭉 소개가 되는데 31절 가서 보면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해서 5개, 저쪽 널판을 위해서 5개, 서쪽 널판을 위해서 5개. 그래서 세로로 세운 그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로대로 이렇게 만들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그것의 외형적인 부분들을 만들게 되는 내용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이 36장에 쭉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초점이 모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대속을 구약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을 가르쳐주는 특별한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대속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집 혹은 학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세워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이 이 성막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막 중에서도
성소와 지성소 이 안에 더더욱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구들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절대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 엄숙하게 경계하시는 거죠. 언약궤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혹은 그 성막에 있는 분향단이나 번제단이나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도 결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마치 그것을 우상처럼 여겨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 생각했어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다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약궤 자체를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의 신들이 섬기듯이 결코 하나님은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형상으로 만든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대속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대속의 깊은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린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그 자세 참 아름답고 멋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 헌신과 즐거운 봉사로 나타나야 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께로부터 큰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심했던 두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들은 자기가 모아둔 값비싼 그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서 깨뜨려서 주께 그것을 발라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말없이 묵묵히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 사함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 앞에 그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도 역시 그러하야 되면 우리는 잘 배우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대속의 귀한 은혜가 계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무심양면으로 드리고자 하는 헌신들이 함께 모아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 교회를 세워간다면 그 교회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 힘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하나님의 성막은 가장 값진 것으로 지어집니다. 금으로 싸게 하고 값진 것들을 통해서 훌륭하게 지어지도록 하나님이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그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값지고 가장 훌륭하게 지어가는 것, 베드로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외면을 그렇게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는 것으로 잘 단장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값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속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아름답고 값진 것으로 잘 단장해가는 삶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또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음으로 또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용납하신 것을 그 백성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들에 너나 할 것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서 넉넉함 속에서 이 성막이 지어져가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어가는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일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또 이 성전을 지어가는 성막을 지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저희들을 대속해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하신 저희들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가는 아름다운 수고와 봉사가 있게 하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헌신과 봉사가 있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고 바르게 서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잘 발휘하고 드러내는 모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마음 성전 삼으신 주의 은혜를 따라 아름답고 또 좋은 것으로 지어가는 그러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